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 15절로부터 17절까지, 제가 16절까지 읽고 17절은 합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씻어내시고 마음의 약함을 끊어내셔서 깨닫고 하나님의 그 세계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 성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분명한 로망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읽은 성경 17절에 우리가 만약에 거듭났다면, 자녀라면 그 뜻이죠. 그럼 우리는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로망은 바로 상속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왕이신 능력의 상속자. 그래서 그 상속자의 혜택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물론 전체 믿음의 프로테지를 따지면 상속자의, 물론 이후에 몸의 구속을 이룬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상속의 모습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상속자의 혜택이 있어야 돼요. 이 상속자의 삶을 우리는 놀라운 삶, 그렇죠? 정말 사람들에게 야, 예전에 저 사람 참 작았던 사람인데, 약했던 사람인데 언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나 라고 사람에게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증거, 놀라움이 될 수 있는 자랑, 그것은 본인에게는 축복이죠. 남이 나를 부러워한다, 축복이죠. 남이 나에게서 증거를 본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일을 써도 상속자의 특권을 누려야 돼. 내가 기도할 때 상속자의 기도가 되고, 내가 예배할 때 상속자로서의 예배가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말씀을 읽을 때든지, 여러분, 이 상속자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늘 삭막하고 늘 허전하고 늘 아닌 것 같고 속는 거죠. 그러나 상속자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내 거예요. 이 안에 많은 보화가 보여지고, 상속자로서의 기도를 하면 여러분, 상속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침묵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상속자의 예배, 상속자의 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대로만 되면 옛날에 날개 달았다니까. 아멘은 우리가 갈망이라고 본다면, 근데 이 상속자가 되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상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양자의 영을 받아야 돼요. 양자의 영을 받지 않고는 상속자의 삶을 살 수가 없음을 16절 17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상속자의 삶을, 많은 사람들은 상속자만 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 상속자가 된다며, 예배드리면 상속자가 된다며 이렇게 반문합니다만 맞아요. 여러분, 예배의 결론은 상속자요, 교회에 오면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원리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진리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정해진 대로예요. 여긴 타협도 없고요, 인간적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상속자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상속자의 특권을 삶 속에서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이 과정을 졸업해야만이 하나님은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게 뭐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먼저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 즉 여러분 과정을 졸업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은 곧바로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우리가 얼핏 보면 혹시 마귀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사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은 여러분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의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 두 가지의 영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그 해석을 지지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그리고 여러분 양자의 영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할임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워하는 종의 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이 여러분 거듭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일순간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서 중생을 했으면, 중생해서 거듭났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양자의, 저절로 상속자의 역사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과정을 패스하고 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과정을 여러분 졸업하고 나면 하나님은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속자의 축복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과정은 철저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오실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왔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노마서 7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노마서 7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노마서 8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먼저이고 그리고 복음이 나중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과정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고 여러분 무질서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무서움의 영이 와야 돼요. 종의 영이 오고 그 이후에 양자의 영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은 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여러분 이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모든 학자들은 율법의 영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양자의 영을 복음의 영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여러분 율법이라는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에 와서 율법을 꼭 지켜야 돼, 율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런 논란이 가중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힘들어요. 그리고 율법은 무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이미 옛것이야 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율법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솔직히 무서워요.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그 율법은 이제 옛것이고 새로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지나갔다라는 말을 오해를 해서 이제 율법은 폐지가 돼야 돼, 율법은 없어도 돼, 예수면 돼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반쪽짜리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1.1에 폐지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존한다라고 18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율법을 안 지켜야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 힘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삶이 어느 순간에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요구를 잘 따라가다 어느 순간 꾀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을 내나. 여러분, 종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뭐하러 이렇게 내가 힘들게 하나. 편하게 하자, 편하게 하자.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 자유해요. 이렇게 안 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안 해도 주님이 나를 요청하셔. 여러분, 잘못하면 자신의 편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엉뚱한 해석을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 말에 속는 거야. 편해도 된다니까 속는 거야. 안 해도 된다니까 속는 거야. 여러분, 율법을 지킬 거냐 말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로마서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3장,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뭐냐? 율법은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읽어봅니다. 시작.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뭐냐가 중요한 거지. 율법이 지킬 거냐 말 거냐, 여러분, 그거는 권리 바뀌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식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거듭났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뭔 줄 알아야, 죄가 뭔 줄 알아야 죄를 벗어날 수 있고, 죄가 뭔 줄 알아야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를 회피할 수 있고, 죄를 외면할 수 있는데,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건지, 무엇으로부터 자유라는 건지, 내 맘대로 죄를 지면서 교회 생활하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정하고, 그게 육적인 삶이고, 조금 성숙해봤자 지난주 말한 것처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내가 판단해. 이건 먹어도 돼, 이건 해도 돼, 이건 안 해도 돼. 자기가 판단을 해요. 법이 있는데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볼 때 아니면 아닌 거고. 여러분, 그거 뭡니까?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와서 거듭났어도 거듭나는 과정에서 양자의 영을 받을 때까지 반드시 여러분 무서운,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무서운 종의 영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죄의식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맨날 죄에 눌려서 죄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식이 있어야 죄를 멀리 할 수 있어요. 죄의식이 살아나야 죄를 거부할 수 있어요. 죄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양심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식은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죄가 의식될 수밖에 없어. 이거 주님이 싫어하는 건데, 이거 주님이 아닌 건데, 이거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려고 작심한 사람들은 율법이 싫은 거예요. 내 맘대로 살겠다고 작심한 불법자들은 무슨 법이 필요했겠습니까? 맘대로 살면 되죠. 그러나 정말로 양자의 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조명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의식이 살아나게 해서, 다시 말합니다, 죄를 거절하게 하시고 죄를 멈추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위에 있어야죠. 아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식이 없으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죄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죄송합니다, 개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적인 거, 좋은 건, 여러분 좋은 거에 대해서 인상 쓸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교회 신앙생활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율법을 들이대면 뭐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율법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괴로워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렇게 의심했다가 가만두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지워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서 지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지난주 우리가 기억하는 말라기 여러분 3장을 보면 하반절에 하나님은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기념책에 기록 중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기념책에 기록한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를 삼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무엇이며 우리의 크로노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은 여러분 두려우신 하나님이 맞아요. 아니 조금 더 적나라하게 변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자, 12장 찾았으면 18절, 19절, 20절까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요. 여러분 21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은 죄인 된 인간들이 볼 때 무서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안하다, 너무 사람의 자유에서 그냥 하나님을 내 맘대로 판단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그러셔. 여러분 진짜인지 농담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죄 앞에서는 무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죄인 앞에서는 심히도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죄의식이 있어서 양심이 살아나고 죄의식이 죽었다가 여러분 죽으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죄의식이 하나님의 여러분 영으로서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죄의 싹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이 살아나면 하나님은 공포감이기보다 심각한 두려움, 다시 말해서 경외심이죠.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판단주가 되시고 이게 깨달아지는 것을 오늘 성경에는 무서움의 종의 영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중에 깨닫고 깨달으면 결국 사랑의 영으로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시작부터 사랑의 영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인지 아직도 판단이 어려운 어린 아이 때는 부득불 하나님은 종의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묶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법이구나, 법을 알아야 법을 지키고 여러분 질서를 깨달아야 질서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태어난 아이를 내비둬 보세요. 방치하면 여러분 그 방치된 아이가 어떻게 세상에 속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힘들어도 강제적 교육을 통해서, 의무는 강제성입니다. 자율성이 아닙니다. 의무가 어떻게 자유로 되겠습니까? 국방의 의무 자유를 놔주면 여러분 아무도 안 가. 여러분 교육이라는 거 필요하지만 그게 의미를 놔두면 여러분 그게 어떤 나중에 습관
습관이 훈련이 될 때까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쩔 수 한 인간이 인간 되고 국민이 국민이 되려면 강제 조항을 놔서라도 그것을 익숙하게 하고, 여러분 위반을 하면은 제재를 받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제재 안 받으려면 법을 지키다 보면 질서인이 되고, 그 질서 있는 사회가 아름답고 질서 있는 나라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출생하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갈 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 4장. 여러분 갈라디아 4장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 갈라디아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유업을 이을 자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말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뭘 받게 합니까? 훈련받게 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 아이에게 집문서 주는 부모는 없어요. 나면서부터 그 아이에게 모든 재산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이지만, 여러분 그 아이가 정말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훈련의 시간을 종 노릇이다라고, 종의 시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크로노스가 카이로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사랑할수록 여러분 훈련을 시키고, 정말로 내 자식이 잘 되려면 혹독한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기 싫다고 그래 하지마, 안 하고 싶다고 그래 하지마. 그 아이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되게 어려워집니다. 안 되는 걸 배우고 안 될 때 정말 여러분 부모님의 심이 무서워서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그걸 참아가면서 그게 여러분 나의 삶의 근육이 될 때 어디 가서 여러분 아dom의 치에도 버티는 겁니다. 왜? 훈련이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싫다면 싫었고 우리 엄마는 안 하기 싫다는 안 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러면 여러분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훌륭한 주인이 되려면 여러분 후견인들, 멘토들이죠. 여러분 청지기들, 인생 경험자들이죠. 그들에게 그 자식 붙여서 혹독한 종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 훌륭한 부모죠. 여러분 3절,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하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하였더니 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모태신앙, 그 모태신앙들 살면서 애들한테 못된 거 많이 배워요. 살면서 여러분 SNS를 통해서 쓸데없는 정보들이 익숙하다 보면 어느 날 얘도 세상의 종이 돼버려요. 우리는 여러분 중간에, 저는 22살에, 여러분들은 살에 예수를 믿으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뭐가 있냐? 초등학문이 있어요. 초등학문이 뭡니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익숙한 것.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을 익숙하게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터치하지 않는 교회가 최고 교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내비두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문을 어떻게 합니까? 후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청지기를 통해서 씻어야 되고 벗겨야 되고 없애야 됩니다. 왜?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초등학문의 나라가 아니라 율법의 나라요, 말씀의 나라요, 진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에는 양자의 영을 주지 않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양자의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서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심들어도 말씀을 두렵게 지킬 수 있도록. 아멘. 훈련의 시간을, 광야처럼 훈련의 시간을 주셔서 만나도 보자로부터, 반석의 물도 보자로부터, 불평했다간 불뱀이 오네. 여러분 이런 광야의 혹독한 훈련을 백성들에게 시키면서, 그들이 그 광야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자유인이지만 자유인이 되기 위한 훈련의 종의 생활이죠. 그래서 그들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훈련의 시간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언제 양자의 영이 오느냐? 그건 주님만이 알아.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나중된 자가 먼저 양자의 영을 받을 수 있고, 아무리 죽을 때까지 가도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 그것도 참 퀘스천 마크가 많아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그 최고로 잘 봐주는 게 부끄러운 구원 겨우 받고 주님 나라. 저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간 예배를 많이 드려본 사람이고 기도하다가 놀라는 현상을 많이 개인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시간을 주실 때 정말 크로노스가 속히 무너지고 카이로스가 나를 돕지 않으면 끝까지 구원을 존속할 수 있을까? 양자의 용은 고사하고 그래도 정말로 끝까지 거듭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두렵고 목사로서 두렵고 떨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초등학문을 벗어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 나의 지성,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 갖고 신앙생활 고집부린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대로 다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야 예수님이 오셔. 여러분, 율법이 와야 이루어져야 율법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셔.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과정을 패스해야 양자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이 오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 없는 겁니다. 이거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예배 드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초등학문의 생각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난주에 육신의 생각에 기도해요. 늘 머릿속에 육에 색한 것, 나의 육을 즐거워하는 일을 터치하지 마라. 내가 육신이 망가지는 걸 터치하지 마라. 더 말하면 내가 죽어가는 거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떻게 죽어가는 거를 신경 안 수가 있을까? 그런 일을 고집버리면 계속 양심의 화인을 맞고, 양심의 화인이 오래 가다 보면 나중을 여러분 시간 금방 갑니다. 나 벌써 57이요 22살에 예수 믿었는데 언제 이렇게 세월이 갔는지 참 안타깝죠. 얼굴 봐요, 40대 같이. 얼굴 보면 참 슬퍼요.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내가 뭐 하고 있었나, 그런 아쉬움도 시간 너무 빨리 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싸움인데 초등학문을 끊어내야 돼. 여러분, 내 초등학문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그 초등학문, 구원도 없는 결국 멸망하는 그 초등학문에서 벗어버리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옛날 게 좋은 거예요. 옛날 건 파괴되고 겉사는 후패해야 되는데 그걸 못 벗어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 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부담스럽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고, 여러분, 종의 멍에를 벗어야 비로소 자유인이 오는 거예요. 아멘. 비로소 자유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초등학문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플레로우예요. 여러분, 이 플레로우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이루어진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채워가다가 잘하고 있다가 힘들다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죠. 나 이게 힘든데 괜찮아?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뻥치지 말라 그러세요. 여러분, 전화를 해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 후견이를 만나도 잘 만나야 되고, 여러분, 청지기를 만나도 잘 만나야 돼. 여러분, 내 생각으로 율법을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신앙을 판단하는 후견이 만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라고 그랬고 이루라고 그랬지, 그거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패턴 정하고 잘하던 거 여러분 멈춰버리고, 그건 여러분 참 머리 아픈 거죠. 여러분, 율법은 이루어야 돼요. 말씀은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이루어져야 돼요. 멈추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더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플레로우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문은 크로노스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 크로노스는 뭡니까? 세상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낸다고, 크로노스의 사상과 크로노스의 중심과 크로노스를 바라보지만, 물론 그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시간은 가야 되죠. 그러나 그 크로노스 안에 서서히 하나님의 성령은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걸 요청을 통해서 카이로스가 덮여지게 하는 거죠.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하나씩 둘씩 힘들지만 순종하고, 힘들지만 따라가고, 괴롭지만 채워지다 보면 오늘 성경에 율법의 요구가 어느 날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는 타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무슨 선한 행동이 나타나고, 뭐 신앙생활하면 갑자기 천사의 모습, 천사의 행동을 하고, 여러분, 행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초등학문의 심을 가지고도 여러분 선하게 살 수 있고, 초등학문의 심을 가지고 착한 일, 여러분 선교 헌금할 수 있고 구제 헌금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선한 행동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의식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구조, 그러니까는 의의 자발성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고 마지못해, 여러분 그거는 이제 벗어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말씀을 따르고, 여러분 자발적으로 어느 순간에 자발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자발성이 일어나서 자발적인 것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무서운 종의 영에서 이제는 양자의 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양자의 영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상속자의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쉽진 않아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쉽게 하려고 참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크로노스, 익숙해요. 편했으면 좋겠다, 쉬웠으면 좋겠다, 자유했으면 좋겠다, 거듭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좀 더 잘하려고 교회 사는 건 솔직히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거 조금 더 후원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 세상 내가 하는 건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잘 먹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플레로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의식되고 죄의식이 살아나고, 이게 뭡니까? 싸움이죠. 내가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가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가 있는 거예요. 오호라 공고함이, 내가 공고한 사람인지 잘못된 사람인지,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고민 없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먹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오호라가 있어야 고민이 되는 거고, 고민이 있어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부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이 완벽하게 올 때까지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 말씀이 무거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상속자의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쨌든지 성경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어떤지 말씀을 여러분 하나하나 지키려고 우리의 의도적 수고가 필요합니다. 저절로가 아닙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가벼워져요. 내가 하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에 이끌려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죠.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지금은 무겁다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종의 멍에가 있어서 그래요. 나에게 자유가 오는 날이,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상속, 이게 크로노스예요. 이게 완벽하게 나한테 터져 나오는 날, 여러분 드러나는 날, 외양간의 소처럼 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할, 말씀이 기쁜 날이 와요. 말씀이 좋은 날이 와요. 주의 일이 즐거운 날이 와요. 어떤 사람은 전도가 즐겁고, 어떤 사람은 철야가 즐겁고, 어떤 사람은 철야가, 여러분 새벽기도가 그냥 새벽기도 안 나가면 죽을 것 같아서 나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그냥 나는 새벽 기도가 좋은 거예요. 주일날 안 나오면은 어퍼컷이 날라오니까 여러분 3000% 빠지고 싶은데 교회 올 때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이에요. 헌금은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혹시라도 황충이 낄까봐 마지못해 하는 그 충풍병이 얼마나 다다다다다다 오늘따라 이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게 자유해져요. 그게 기뻐져요. 그게 그 안에서 참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양자의 영의 축복이에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진행은 못하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깨달아서 정말 우리는 자율적인, 여러분 처음부터 자율은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훈련의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공포가 아니라 여러분 경애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정말로 하나님은 도리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의 종의 영이죠. 처음에는 종으로 매일 수밖에 없어요. 자유가 올 때까지. 지금은 우리는 어쩌면 양자의 영을 받고 자유하신 분들보다 여러분 두려움의 종의 영에 묶여서 지금 우리는 광야에서 훈련 중이죠. 왜? 아직도 나는 초등학문이 좋을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신학이 좋으냐 세상이 좋으냐 그게 기준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쩌 율법이 몽학 선생으로 예수께 인도하는 거니까 말씀을 따라야 자유가 있고, 말씀을 따라야 예수가 있고, 말씀을 따라야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양자의 영을 사모하시고 오늘도 내가 그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